오늘 봉독한 누가복음 8장 4절로부터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결실하지 못하는 땅, 결실하는 땅,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 상태를 교훈하는 말씀입니다. 이 비유 속에는 결실할 수 없는 세 가지 땅과 결실할 수 있는 한 가지 땅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본문에서 주님은 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씨나 말씀은 모두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은 성장해야 하고 결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생명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땅으로 표현되는 네 가지의 예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인간의 마음, 인간의 태도 등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네 가지 밭 중에 나의 마음, 나의 태도는 어떠했었는가 살피시고, 정말 이대로 나의 남은 생애가 아니라 오늘부터라도 내가 좋은 밭이 되어 좋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장하고 열매 맺는 성도가 되어야 되겠다는 결심을 다시 한번 굳히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 결실하지 못하는 땅. 첫째는 길가 땅.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5절에 보면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도로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길가는 말씀을 그냥 건성으로 듣기만 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또 자기 자신으로 충만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공중의 새는 마귀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되 자기 자신이 꽉 차 있기 때문에 들려오는 복음이 건성으로 들어오고 그 말씀이 사람의 깊은 심령 속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이란 언제나 사람과 짐승들이 많이 다녀 단단해진 땅을 말하는 것인데, 이는 강팍한 심령을 가리킨 것입니다. 내 속에 내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세속 욕망에 사로잡혀 오만하고 완고한 자들에게 던져진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 문에는 사탄이 잠궈놓은 커다란 자물통이 달려 있어서 좀처럼 그 마음을 열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만 그들의 마음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길가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다녔기 때문에 단단해요. 거기에 씨가 떨어진 들 들어가지 않습니다. 내 자신 꽉 차 있어요. 교만으로 꽉 차 있어요. 자신감으로 꽉 차 있어요. 꽉 차 있어서 믿으세요, 복 받으세요, 구원 얻으세요, 안 들어오죠. 내가 더 나은데, 내가 예수보다 더 나은데 안 들어옵니다. 참 안타깝죠. 그래서 저는 이 길갓밭은 어떤 사람을 의미하느냐, 구체적으로 오늘 예수 믿으라고 전도를 받았으나 믿지 아니하고 오늘 세상에 있는 불신앙자, 아직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바로 이 길갓밭에 속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들이 그냥 나달이 떨어졌는데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건 마귀가 와서 쪼아 먹어요. 새가 와서 그 씨를 쪼아 먹으면 없어져, 흔적도 없어져요. 여러분, 길갓밭
아직까지 우리 친척들이나 아직도 내 형제들이 길갓밭으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복음 전에도 관심이 없어요. 팅팅거려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성령님 나보다 먼저 가셔서 역사해 주셔서 그 단단한 마음문을 열게 해 주세요. 그 잠궈놓은 자물통 열어주세요. 그래야 복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여러분 시도할 때 효과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 없이는 믿을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믿었느냐? 우리도 똑같았어요. 완고했어요. 완악했어요. 나로 꽉 차 있었어요. 그런데 믿어요. 어떻게 해서? 성령님께서 내 마음 만져주시고 열어주셔서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 싹트고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열매 맺지 못하는 밭 두 번째는 바위 위에 있는 밭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위 위에, 누가복음 8장 6절에 보면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위 덩어리 밑에가 근데 흙이 약간 덮였어요. 거기 씨앗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이거 열매를 맺지 못해요. 왜? 흙이 얇아요. 습기가 없어요. 바위라 비가 오면 그냥 그날로 메말라 버려요. 흘러내려가지고. 그래서 싹이 안 나요. 열매가 맺히지 못해요. 이 말씀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 그 사람의 마음을 상징한 것입니다. 식물에 습기가 없다는 것은 사람에게 공기가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바위 위에 떨어진 씨를 자체의 양분으로 싹을 틔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싹을 습기가 없는 바위 위에서 양분의 고갈로 곧 마르게 되므로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 교인인 사람들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교회 밖에 나가면 그들은 불신자와 똑같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신앙은 오래 지속될 수가 없습니다. 시험을 만나게 되면 그들은 교회에서 자취를 감추어 버립니다.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습기,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적용하는 그런 습기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주일날이 되어 교회를 나왔습니다. 건성으로 듣습니다. 형식으로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아요. 설교 말씀 들었다고 하는 말도 맞아요. 왜? 소리는 들었어요. 오늘 목사님 소리가 꽤 괜찮아요. 근데 어떤 날은 너무 쉰 목소리가 나. 오늘은 쉬었네. 오늘은 괜찮다. 이거 구분하는 소리 듣는 것도 듣는 거니까 들었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이 들으려고 할 때는 다른 귀, 마음의 귀로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오늘 말씀의 겉에 나타나는 모습이 아니라 그 내용이 무엇인가?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인가?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변해야 될 것인가? 어떤 일을 시작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말씀을 할 때 내가 들어야 돼요. 그 듣는데 성공해야 돼요. 그게 예배에 성공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그 말씀을 놓쳐버려. 내가 뭐 하라고 설교를 듣고 앉아 있었지? 내가 왜 듣고 있었지? 뭘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뭘 시작해야 돼? 아무것도 꼬리를 찾지를 못했어. 그런 사람이 메말라 버려. 씨는 떨어져서 잠깐 살아나는데 그게 금방 메말라 가지고 없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큐티를 하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묵상을 해야 돼요. 하루 종일 들은 말씀을 다시 머리로 꺼내가지고 또 씹어, 또 생각하고, 이 말씀이 나 개인에게 어떻게 삶을 살으라고, 어떤 방향으로 나가라고, 어떤 일을 시작하라고 주신 말씀인가를 내가 묵상 중에 찾아내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일이 우리가 열매를 맺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밭은 가시나무 떨기 밭이라고 그랬습니다. 밭은 밭인데 가시가 나무가 크게 자라나고 있어요. 이 씨가 떨어져서 흙이 있기 때문에 자라납니다. 사이사이에서 자라나는데 그늘 속에서 자라기 때문에 노랗게 힘없이 자라나. 키가 어느 정도까지 커요. 근데 열매를 맺는가 해서 가서 만져보면 열매는 쭉정이야. 그늘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열매가 맺히질 않아요. 형태는 있는데 열매는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7절 더러는 가시 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했습니다. 가시 떨기에 떨어진 씨는 뿌리도 내릴 수 있고 어느 정도 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에 일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은 양립할 수가 없습니다. 이 둘은 다 소유하려 하면 다 잃게 됩니다. 이들은 교회와 세상에 양다리를 걸쳐놓고 있는 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환영받는 친구가 못 되고 교인들도 환영하는 친구가 못 돼요. 양쪽에서 다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했어요. 우리 인생의 주인을 하나로 정해야 된다. 나로 인생의 주인을 삼든지 아니면 물질로 너의 주인을 삼든지 두 주인을 함께 섬길 수는 없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나 돈도 잘 벌고 신앙도 좋을 거야. 나 신앙도 우리 교회에서 1등 갈 거고 그 다음에 돈도 잘 벌 거야. 두 가지 절대로 가질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 다 놓친다고 그랬어요. 돈도 못 벌고 신앙도 제대로 성장도 안 된대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목표를 하나로 잡으라는 거예요. 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교회를 나의 주인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질과 비교될 때 물질을 내려놔야 돼. 내려놓고 나 교회야, 나 하나님이야, 나 예수님이야, 나 물질 다음에 필요 없어. 나 하나님. 그렇게 선택하는 자가 여러분 축복을 받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약속했어요. 할렐루야. 두 가지 다 잡으려고 하면 다 놓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물질부터 채우시는데 물질을 채우시고 건강을 채우시고 평안을 채우시고 우리 가정의 행복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순서가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이요. 그 안에서 베풀어 주시는 건강, 물질 찾아야지 제쳐놓고 물질, 제쳐놓고 건강 뛰어댕겨요. 절대로 거기에 성공할 수가 없다는 거.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여러분, 하나님 최고로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에 모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물질은 없으면 못 살아요. 그렇지만 선후를 꼭 구별하라면 나는 예수요. 물질이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버려야 돼요. 예수, 그분이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조만간에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지 아니하면 안 될 것입니다. 한 가지는 버려야 돼요. 그러면 더 강해집니다. 한 가지로 강해지고 한 가지에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그게 두 번째, 결실하는 땅입니다. 결실하지 못하는 땅이 아니라 결실하는 땅인데 그 땅은 좋은 땅입니다. 좋은 땅. 누가복음 8장 8절에 보면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좋은 땅이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의 마음을 가리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기쁘게 듣고 달게 듣고 감동을 깊게 느끼며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설교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서 들어야 되고 마음을 비우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어야 되고 좋은 마음으로 들어야 되고, 이게 전체가 다 좋은 마음이에요. 준비된 마음, 좋은 마음인데, 좋은 마음 중에 꼭 제가 말씀드릴 거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배를 드리러 올 때 설교를 들어야 되죠. 설교가 성공하려고 하면 좋은 마음 가져야 되죠. 좋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우선 내가 누구하고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고 원수 맺은 상태는 좋은 마음 아니에요.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예배를 보러 가다가 불화한 일이, 형제와 불화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배 드릴 거 없다. 먼저 그 사람에게 가서 화해의 악수를 하고, 그리고 마음을 깨끗하게 비운 다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받으시고, 예물을 드릴 때 예물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축복해 주신다.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부부싸움을 하시고 지금 시끈시끈 하고 있습니다. 저놈의 마누라 내가 보기 싫어 죽겠는데 저놈의 신랑 저거 안 죽나? 그러면서 그렇게 시끈시끈하면서 예배 자리는 나와 앉았어. 집사니까 권사니까 어떡하겠어. 또 전화 목사님이 오시면 어떻게, 그래도 그 출석이라도 때워야지. 1시간 앉아 있어도요 말씀 하나 안 들어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깨끗하게 비워야 돼. 미운 마음, 싫어하는 마음, 원수 맺은 마음을 다 풀어놓고 깨끗하게 그릇을 비우면 하나님의 말씀이 저절로 쑥쑥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열매가 맺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상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까지 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찾아졌고 그 말씀대로 내가 열매를 맺을 때 내가 투자한 게 더 커도 내가 기쁘고 내가 희생한 게 더 커도 더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말씀의 값이 진주보다 더 크고 더 귀하다고 말씀했어요. 깨달은 말씀이 진주와 같은 그런 가치를 갖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진주 돈으로 사기가 어렵잖아요. 내가 조금 투자한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말씀을 받았다면 성공한 거예요. 내가 오늘 말씀의 은혜를 입었다 하면 그거야말로 내가 정말 축복을 받은 일이라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들은 말씀은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음속 깊이 간직해야 합니다. 간직한다는 것은 묵상하고 연구하고 인격화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가치관을 가지며 인생관과 우주관을 갖게 됨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시험 속에서 배우는 인내가 필요하고 소망을 갖고 오래 기다리는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간직한다는 것은 진리를 보존한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보존한다는 것은 진리를 연구하여 그 빛을 더 밝히고 또 이것을 후세에 가르쳐 계속 보존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사역은 옥토와 같이 좋은 땅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씨가 자라는 것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입니다.
이 열매는 생명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말씀의 열매입니다. 그것은 성도의 영혼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활동으로 이루어집니다. 바울은 이것을 성령의 8가지 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예수님의 인격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속에 채워지는 거예요. 내 속에 예수님의 인격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열매를 맺는 성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매가 몇 대? 30배, 60배, 100배 맺혀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확장시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많은 시간과 물질 등을 들이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신앙생활에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쭉정이 그건 모두가 실망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열매는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예배가 성공돼야 되고, 예배가 성공된다고 하는 것은 말씀이 내 귀에 들어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은혜를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찾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길가밭과 같이 딱딱하면 결실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은 말씀에 대해 굳게 닫혀 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소귀에 경이끼식으로 듣습니다. 육신의 귀로는 듣고 있지만 우리의 또 다른 귀, 즉 마음의 귀로는 전혀 듣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꽉 차 있고, 자신의 믿음으로 꽉 차 있고, 자신감으로 꽉 차 있는 이런 사람들은 길가밭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바위 위에 떨어진 씨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람에게 감추어진 완고함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참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건성으로 듣고 깊이 묵상하지를 않는 사람들, 금방 받아서 씨는 나지만 금방 없어지고, 금방 받아서 씨는 나지만 금방 없어져. 설교를 들을 때 좋다 소리를 했는데 밖에 나가니까 다 벌써 말랐어. 다 말랐어. 이게 줄기가 안 나오고 잎사귀가 안 나오고 열매가 없어요. 가시떨기 밭에 떨어진 씨, 세상의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면 결국 신앙은 파괴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 좋은 땅이 되어야 결실합니다. 좋은 땅은 좋은 마음과 착한 마음입니다. 가룟 유다나 또 바울이 말한 데마가 가졌던 완고함이나 탐심과 허영의 뿌리를 내린 그런 사람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내 안에 있는 이 돌짝들을 걷어내고 부드러운 흙으로만, 순수한 흙으로만, 깨끗한 흙으로만 가득 찬 옥토 밭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